아멘. 아멘. 오늘 사실 제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이 1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이 마지막 15절부터 18절까지 나누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기억하며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7,000명에 대한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남은 자 7,000명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남은 자 7,000명. 엘리야는 이 성경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분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난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율법과 은혜의 선지자의 대강령을 이룬 두 분의 현상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완성이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신과 같은, 하나님 같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잇는 교량과 같은 이 엘리야, 위대한 사람, 대단한 선지자, 그 선지자도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불처럼 뜨겁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생명을 걸고 일을 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는가 하면은 물처럼 식어져서 우리처럼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 제사장들 850대 1의 전쟁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한 여성의 복수에 불타는 한마디 때문에 겁이 나서 두려워서 도망하여 떨며 피곤하여서 죽기를 원하는, 간구하는, 아이고 이제는 다 했으면,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할 만큼 가슴이 좁은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저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인으로 겪는 그러한 과정을 다 겪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러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의 길을 걸으며 우리 또한 그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고, 그가 받은 사명이 있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고, 그 동질감의 동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은 아합 왕의 왕후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시돈 땅 고향에서 데려온 그러한 여인인데요. 그 여인에게 아합 왕이 전날에 일어났던 850명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제사 드릴 때 앞장서서 제사 드렸던 이 이세벨의 의지할 만한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한 그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여인의 한마디에 벌떡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도망가려고 일어나요. 성경 표현에 의하면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도망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얼마큼 뛰어 도망가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에 지금 왕과 왕후가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고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된 나라인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남유다의 땅인데, 남유다의 땅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남쪽 끝에 있는 곳이 부엘세바인데 약 140km 정도 됩니다. 140km라면은 서울에서 대전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요. 어디 구석에 숨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곳까지 도망가겠다고 한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 브엘세바에다가 함께 같이 이 도망온 자기 사화는 너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서 더 들어가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광야로 갔을까요? 왜 이 자기와 함께 온 그 사람을 남겨놓았을까요? 그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광야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 광야에 들어가서 그저 이 로뎀 나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그 그늘이 있는 거기에 땡볕 피해가지고 길에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 그늘에 앉으니 그 땡볕을 피해서 광야 아무도 없는 자리에 앉으니 슬슬 잠이 옵니다. 이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어 있는 이 먼지 투성이의 엘리야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건 먹어라 이건 먹어라. 눈을 떠서 보니까는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요. 그거 140km 달려왔으니까 준비한 식량들도 떨어졌을 거고 허겁지겁 먹습니다. 조금 위안이 되니까는 또다시 잠이 듭니다. 이 잠은 조금 전에 잠들었던 잠과는 다르겠죠. 조금 전에는 지쳐서 그냥 그를 보자마자 거기에 눈 붙이고 땀을 뻑뻑 흘리면서 잤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고 나서 위로의 쉼에 잠이 되겠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 그 광야 자그마한 그늘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하나님의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에이 못난 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늘로 막아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로뎀나무 그 작은 그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남편 잃고 남편 잃고 자식들 잃고 아무것도 남은 껍질밖에 없는 나는 쓴 여인이라 스스로 자신을 비참하게 말할 만큼 인생에 아무것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 그 곁을 고독하게 지켰던 룻을 덮어주었던 보아스의 은혜의 옷자락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 이 로뎀나무 아래 그 그늘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이 자리가 이레교회 어느 한 상가의 3층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왕년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어떤 길에 어떠한 고통의 고난을 그 계곡을 걸었든지 간에 이 자리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거든 회복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며 길을 잃은 심령이 회복하게 하시고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잠못 이루는 심령이 있거든 하나님의 쉼과 회복 그 달콤한 잠을 회복하는 로뎀나무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또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와서 깨웁니다. 와서 다시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먼 길을 떠나게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길도 이 천사가 왜 빵을 먹이고 왜 물을 주어서 마시게 했느냐 했더니 이제 네가 갈 길을 견디지 못하리라. 먹으라 마시라.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 천사가 다시 이 엘리야를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갈 수 없는 그 길을 채우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떠난 그 길은 여호와의 산 호렙 그곳까지 가게 하시는데요.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400km 정도가 됩니다. 그
그곳은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서울에서 부산이 약 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을 걷게 해야 하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길을 걷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그가 회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호렙산 앞에선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가 됩니다. 이 로뎀나무 그늘에서 그의 육신이 회복이 되어졌다면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는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나만 홀로 남았어요. 나 혼자 남아서 그 전쟁을 치렀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만 홀로 남은 것 같지? 너도 죽을 것 같지? 너도 힘이 없는 것 같지? 그래서 내가 올라오라고 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곁을 지나려고 하시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뜨립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기적 같은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땅을 뒤흔드는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어떤 기적 같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잔잔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얘야, 너 여기에서 뭐하니? 네가 여기에 왜 있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반복하여서 대답합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하였습니다. 이제 내 생명까지도 뺏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잖아, 그렇게 위로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곳에 대답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대답이신데요, 15절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에서 돌이켜 다메섹에 가라. 내 길에서 돌이켜라고 하는 이 돌이킨다는 말은 네 생각을 떠나서, 네 판단을 떠나서 죽을 것 같지? 죽지 않아. 끝난 것 같지? 네 생각이야. 네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고 돌아서서 일어나서 가라. 어디로 가냐?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 되게 하라는 겁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라는 겁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어서 선지자 되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도 자기 목숨 두려워서 그 한 목숨 살리려고 도망한 그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 한 목숨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의 나라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영적 지도자의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와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깟 왕후 이세벨이 죽이겠다 해서 죽게 하는 죽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길 만큼 무력한 사람이 무력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생명만 보존할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갈 다음 세대의 선지자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왕까지 세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천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명 이거 붙들고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은 그거 우리 안에 가두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야는 살자고 그곳에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사명을 주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것을 위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고 굴복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자 7,000명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명을 위해 7,000명을 남기실 거예요. 폭풍이 불어도 나라가 무너져도 이 7,000명은 남을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7,000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죽겠다 땅바닥 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로뎀나무의 그늘 아래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이 한 목숨 살자고 애걸복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만 주세요. 그 어떤 사명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다 담을 수 있는 7,000명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라올 때는 그저 습관처럼 올라왔을지 몰라도 올라올 때는 그저 살 길 한번 찾아서 기도라도 해봐야지 올라왔을지 몰라도 올라올 때는 그저 할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위해서 올라왔을지 몰라도 이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지치고 상한 심령들 회복하고 위로가 되는 로뎀나무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였다면 어찌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 만나 분명하게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는 호렙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명을 회복하여 나가는 영혼들마다 저문을 박차고 나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이 하루의 사명을 들고 나가는 주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고 사명을 맡길 만한 남은 자 7,000명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은혜에 거저드리는 귀한 마음 하나님 받아 주시어서 오늘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로뎀나무에 은혜의 그늘 아래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 갈 곳을 몰라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위로를 사모합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로뎀나무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기를 바라고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듯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는 것 그 길 따라 내 생각 내려놓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사명 받고 내려가시기 바라겠고요. 기도가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잔뜩 받은 남은 자 7,000의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려가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아무리 화려한 우상이라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는 귀한 남은 자 7,000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